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우리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신명기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내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종기를 다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14장 들어가기 전에 13장 그 모단 부분이 좀 남았는데 그걸 마무리하고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아가 자기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그 일이 사실이며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면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또 그 도시에서 얻은 모든 노량물을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모으고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도시와 그곳의 노량물 전부를 불로 태우라. 그 도시는 영원히 폐허됨이가 되어 다시 건축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저주받은 물건에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니 18절 곧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내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그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거나 내 영적인 삶에 방해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자세히 배웠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심지어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3장 12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내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도시에 그런 못된 사람들이 이 벨리알의 자손들 아주 악한 자들 사탄의 무리들 이 못된 자들이
그 마을에 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바울 서신들 가운데 그 에베소서며 빌립보서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가서 잘못을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 근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요, 꼭 듣는 사람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유혹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비록 그게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하면 꼭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참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르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을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뭐 일부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만 점령군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종살이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어느 도시에서 비록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외에 단을 섬기자 그러면 아예 그 마을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키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물건들은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도시 자체를 완전히 멸해버리라고 한 것은 그 한 도시가 그러면 또 다른 도시에 전념되고 또 다른 도시에 전념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유혹을 받으면 두 번 유혹받아요. 불신자의 가족이 됐든지 불신자의 친척이 됐든지 불신자 뭐 친구가 됐든지 불신자 나와 접촉한 불신자 사람들이 한 번 얘기하면 그리고 두 번 얘기하면 그걸 들어요. 듣고 그 말에 동조하고 따르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혹에 빠지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언제 내가 그 시험에 빠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수없이 매일 기도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모든 교회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해라,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이 5가지는요 우리 영적인 삶을 프로텍트하는 방패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메인탄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이 세상에 어느 믿음 좋은 사람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줄로 알거든 도리어 알아야 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 정말 내 믿음을 프루브, 조사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살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삶에서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삶으로부터, 주님을 섬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꾀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런 이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만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강조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성경에 보면 시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탄이 빵으로 가지고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이 됐든지 목숨과 같은 친구가 됐든지 아니면 한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모른 채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도록, 여기 구약 성경에는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한 도시가 됐든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살려두면 계속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3장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 다음에 가족, 친구, 한 도시, 하여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제 14장에 들어와 보면 14장의 제목을 붙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혹은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제목을 14장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그 첫 말씀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래놓고 2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신명기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 비홀리,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보통 것과는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빌립보서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수십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7가지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우선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부터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 자기 생각, 이 세상 살아가는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리투드,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그리스도인과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에리투드 문제가 있다,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 자세, 그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사람의 그 에리투드, 저 사람의 자세를 보면 참 사람이 참 겸손하고 좋다, 혹은 저 사람은 그 태도가 틀려먹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도 불신자와는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그 기준부터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가치 기준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어떤 인생의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치 기준을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게 귀하고 귀하지 않다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것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따질 때 그 기준이 불신자와 믿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 패션.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패션, 그 세상의 생활 방식,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너는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활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가령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생활 방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삶의 목표 면에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서 분명히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께서 너를 값으로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살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게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그 목표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그래야 그 목적이 올바른 목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아, 그래 놓고 너 인생이 무엇이냐? 이 사람 아주 멋진 계획자입니다. 어디에 가서 장소, 얼마 동안, 기간, 무엇을 하면서 장사, 그 목적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이 멋진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삶의 목표라는 게 없습니다. 뭐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딱 그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들은 요 배가 자기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너무 천박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시편 49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존귀한 위치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처럼 오직 먹고 살고 육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 천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빌립보에서 이게 천한 몸이라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천한 몸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소망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와는 생각면에서, 마음에서, 자세에서, 가치 기준에서, 선택과 결정의 기준에서, 생활 방식에서, 삶의 목표에서 달라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가야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어떤 것을 비싸게 주고 아무런 사용도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거 왜 삽니까? 그건 미련한 짓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무용지물, 그리고 자기 삶을 웨이스트, 소비하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정말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리고 나서 2절에 너는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그리고 주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로 너를 높여 자신의 특별한 백성을 택하시나.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 맞습니다. 여기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신 그 백성들은 어떤 위치인가? 그런가 봐요. 구약시대 때에 이 신명기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래 놓고 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No! 오늘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프루브한다면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에도 에이멘. 예. 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2장 9절 1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장 9절 10절. 자, 너희는 여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킨 것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10절에서 그걸 프루브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인 우리는 옛날에 구약시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봐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프리빌리지, 이 엄청난 특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명기 14장에 돌아가서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이방인들,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너희 몸을 베지 말며 내 눈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 방식, 그게 이방인들 불신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신자들은 그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 자기 몸을 뱄다고 그래요. 벤 거죠. 그리고 눈 사이에 눈썹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과 불신자의 장례식은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애곡하는 방법,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방법이 자기 육신을 해치고 눈썹을 뽑고 몸을 베고 그렇게 슬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방식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죽음입니다. 진짜 슬퍼해야 될 죽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이 죽을 때는 그렇게 소망 없는 불신자의 죽음처럼 그런 슬픔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도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살려주실 때인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울기는 왜 울어? 내가 살려줄 테니까 울지 마라. 그걸 안 하셨어요. 그들의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참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거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이지 소망이 없는 애곡, 막 자신을 상하면서 그런 부르짖음, 그런 모습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도 보통 이제 장례 예배할 때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이런 타이틀을 사용을 해요. 사실 하늘나라 간 것을 환송하는 것이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시편에서는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처럼 죽은 자를 놓고 그런 자기를 이렇게 막 해하면서 어떤 육신의 가해를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오고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가족이라도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죽은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에 자기가 평상시에 열심히 주님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죽었으면 이제는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혹시라도 남은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자기가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언젠가는 뭐 회개하고 구원받겠지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 죽었으면 자기 책임이 굉장히 크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를 구해야죠.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악인에게 너는 악하다, 너는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자기는 자기 죄값을 죽지만 너는 그 피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만일 그 악인에게 너의 악함을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망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평생 가슴 아파하든지 평생을 정말 원통하게 생각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 값을 지불해야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들을 애곡할 때 이런 불신자들 모습처럼 자기 몸을 해치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3절부터 무려 21절까지는 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그런 그 짐승별 이름을 다 리스트를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이거 뭐 다 읽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읽어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근데 한 가지 보세요. 이게 신약 시대도 적용된다 그러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돼지고기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돼지고기고 돼지고기는 머리통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대요. 다 먹는데요. 유일하게 돼지를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답니다. 나 한번 어디에서 보니까 이란은 그 모슬람 그런 거 금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서 돼지 삼겹살을 먹어보고 이란 가기를 포기했답니다. 아예 한국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돼지 삼겹살을 먹어보고 자기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무슨 고기는 먹어야 되고 무슨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행해졌던 이런 음식에 대한 법,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지난번 수요일 때 음식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상 앞에 차린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거나
내가 죄를 짓는 일이라면 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과 담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는 것을 다른 불신자가 봤던 믿는 사람이 봤다면 그게 얼마나 간증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 보면 저 사람도 술 담배 먹네, 나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죄를 짓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음식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은 이 먹는 것에서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도 결국은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를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지난 수요일에 했지만 다시 한번 4장 3절부터 보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 구별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음식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음식을 깨끗하게 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음식 사 먹지만 사실 우리가 100% 우리가 믿고 먹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 그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먹고 마셔야 삽니다.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먹고 마셔야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 마시는 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여러분 저는요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없겠지만 어디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먹는다.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아이언사이드 그 목사님이 하루는 식당에 식사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가 혼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자리 앉아도 되겠냐고 해서 앉으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먼저 음식을 오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니 뭐 음식이 잘못됐냐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아유 나는 내 먹을 때 나한테 감사하지 내가 수고해가고 일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나한테 감사하지 난 그 누구한테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you are just like my door. 너는 꼭 내 기회와 같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개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도 주인이 뭐 주면 꼬리 흔들잖아요. 감사는 표현도 하죠. 꼬리로라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는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22절 보세요.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절부터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 그 해 소출의 11조를 다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세 번째는, 첫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불신자로 달라야 되고, 두 번째는 먹는 음식 면에서 달라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우리 로마서 1장에서 공부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안 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반드시 10분의 1을 드려서 먼저 자기 재산이 없는 하나님의 성막에 지라는 레위 자손들과,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를 옮겨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로 하는 참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도, 근데 요즘 교회 찾아오는 거지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어 찾은 거지들 아니고 게을러 빠지고 술주정, 이런 마약 중독자, 이런 자들이 마약 사 먹고 술 먹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말 나그네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성문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돌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하는 모습도 달라야 되고 먹는 음식면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림으로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11조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드릴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불신자와는 다른 거룩한 삶의 한 표현이 옵시다. 근데 보세요.
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데서는 11조 드릴 필요도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또 어떤 데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도 나가고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10분의 1도 아닌 것을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고 사는 이런 거짓된 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이 뭐인 줄 아십니까? 소득의 10분의 1.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 주급을 받는다든지 2주 만에 받는다든지 월급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구로수 총액이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세금을 떼나갈 때 레트에서 떼간 게 아닙니다. 구로수에서 빼가요. 구로수. 내가 가져오는 집에 돈 이제 봉급쟁이들 그러니까 셀러리 웨이지를 받는 경우에 온 액수가 아니고 총액 그로스의 10분의 1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다면서 11조를 버든으로 생각하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작정해 놓고 그게 11조다. 그건 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 사과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많이도 말고 너가 그 추수한 그 사과 중에 10분의 1을 저 이웃에 사는 가난한 과부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내년에도 더 많은 소득이 나도록 복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농부가 아유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10개라면 1개를 저 가난한 과부에 주라니까 그러면 9개를 가지고 자기 큰아들도 좀 줘야 되고 둘째 아들도 줘야 되고 큰딸도 줘야 되고 자기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10개를 네가 왜 거둔 줄 아냐? 내가 때를 맞춰 비를 주고 햇빛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 놈이 그 하나도 줄 수 없다면 내년에는 내 수확이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 깨달으라고.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돈들이 모여가지고 100불짜리들이 모여서 너는 지난주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100불짜리들이 어디 다녀왔다 그랬어요? 벌써 잊었나 봐.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 20불짜리 어디 갔다 왔냐? 식당 갔다 왔어요. 10불짜리 5불짜리 어디 갔다 왔냐니까 가게 뭐 문방 같은데 이런데 1불짜리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언젠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불짜리가 없어요. 우리 그 헌금을 계산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불짜리가 없다고. 그게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를 위한 슬퍼는 모두 달라야 되고
먹는 음식 면에서도 달라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써 불신자들과 다른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런 세 가지 면에서 거리낀 바가 없는가? 특별히 우리 먹는 문제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도 아니요 언약의 백성도 아니요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은 고사하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슬퍼하는 모습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면에서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불신자와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거리낀 바가 있으면 주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치 기준도 생활 방식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도 생활 목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